Amen. 예꿈 친구들 안녕하세요. 2월 넷째 주일 예꿈 어린이부 예배 걸려 넘어져도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걸려 넘어져도 쓰러져도 매를 맞아도 떠날 수는 없어 예수님이 최고야 내 자랑은 십자가 어디까지 나 따라갈래 나의 생명 그리스도 걸려 넘어져도 쓰러져도 매를 맞아도 떠날 수는 없어 예수님이 최고야 내 자랑은 십자가 어디까지 나 따라갈래 나의 생명 그리스도 걸려 넘어져도 쓰러져도 매를 맞아도 떠날 수는 없어 예수님이 최고야 내 자랑은 십자가 어디까지 나 따라갈래 나의 생명 그리스도 두 손 모으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하며 보내게 해주신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예꿈 친구들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믿음의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예꿈 친구들 나이가 자라고 키가 자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꿈을 가지며 믿음과 함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잘 자라가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늘도 전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지혜를 내려주셔서 잘 알아듣고 마음속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성경 말씀은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3절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설교 전 영상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재능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은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주신 한 사람을 예꿈 친구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에게는 10명의 형과 1명의 동생이 있었어요. 동생인 베냐민을 제외하고 나머지 형제들은 어머니가 달랐습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요셉만 아주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아주 귀한 소매가 길고 색깔이 고운 옷인 채색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이 보기 싫어서 요셉하고는 가까이 지내도 않았던 것이에요. 어느 날 요셉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큰 밭에서 형들이 묶은 곡식단들이 자신이 묶은 곡식단에게 인사하는 꿈을 꾸고 나서 그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다가 형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또 두 번째 꿈을 꾸었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이것을 형들에게 말하자 이 일로 인해서 형들에게 크게 혼이 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꿈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을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자기들을 찾아온 요셉을 은 20개를 받고 이집트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들은 자칫하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에게 모든 것을 물려줄 것 같은 불안감으로 이런 아주 나쁘고 큰 일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의 옷에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와서는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시기하는 마음은 큰 죄를 짓게 한답니다.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던 거예요. 바로 왕궁의 경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고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보디발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정직하고 성실한 요셉을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이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가정의 재산도 이전보다 훨씬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더 큰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거짓말하게 된 거예요. 이 거짓말로 인하여 요셉은 나쁜 사람으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은 감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그곳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요셉의 믿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랐던 거예요. 어느 날 바로왕의 미움을 받고 감옥에 들어온 왕께 떡을 구워 바치는 신하와 포도주를 바치는 신하가 동시에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그 사람들이 꾸었던 꿈을 듣고 둘 중에 포도주를 바치는 사람은 다시 왕 앞에 나아가 일을 하게 되고 떡을 구워 바치는 사람은 죽을 것이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애굽의 왕 바로도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포도주를 바치던 신하가 왕에게 감옥에 있는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왕의 부름을 받은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아주 정확하게 해석해내었습니다. 그것은 애굽 나라의 미래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바로왕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요셉에게 애굽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 나라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믿음을 보시고 요셉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예꿈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때에 오늘 이 요셉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동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꿈을 풀이하는 재능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큰 복을 받았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또 우리가 잘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잘 사용하게 될 때에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우리 예꿈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남보다 더 잘하는 재능을 주신 것을 이기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여서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설교 전 영상 잘 보았나요? 그러면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러나 나는 한 나라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그래요. 오늘 영상에 나오는 요셉이지요. 자, 그러면 이 요셉이 어떻게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또 노예의 자리에서 높은 총리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꿈을 꾸었던 소년 요셉입니다. 요셉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일까요? 아버지는 지난주에 배운 야곱이고요.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이었어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어머니가 다른 형들이 10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요셉에게는 남자 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이름은 베냐민이에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11명의 아들들 가운데 아버지가 요셉을 가장 많이 사랑해서 이렇게 채색옷까지 입혀주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요셉의 형들은 바로 야곱이 사랑하는 이 요셉을 너무너무 싫어하고 미워했던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의 꿈을 꾸었는데 첫 번째 꿈은 형들이 묶은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이 꿈은 바로 요셉이 높은 사람이 되는 꿈이지요. 바로 이 모든 꿈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크게 사용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이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꿈 이야기를 들었던 형들은 요셉을 더욱더 미워했습니다. 이 요셉 동생을 미워한 형들은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형들에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구덩이를 파서 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지게 하고 애굽의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고 버리고만은 이러한 나쁜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은 20세겔에 애굽 나라에 팔려간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왕궁 경비대장, 시위대장이에요. 보디발 집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노예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이때 요셉은 17살이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노예가 되었지만 항상 하나님을 믿으며 요셉은 열심히 생활을 했어요. 두 번째, 감옥에 갇힌 요셉이에요. 보디발은
항상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요셉에게 자기 집안의 모든 일들을 다 맡아 하는 가정 총무의 일을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복을 더해 주셔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잘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어느 날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요셉에게 같이 잠을 자자고 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이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에게 요셉이 자기를 성폭행하려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만 감옥에 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도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다른 죄수들을 만났는데 어느 날 2명의 죄수들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준 거예요. 자,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었어요.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3개의 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 열매가 맺혀서 익은 광경을 꿈에서 보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포도 열매를 추수해가지고 손으로 짜서 만든 포도주를 자신의 손에 있는 바로의 잔에 담아 왕에게 바치자 그 왕이 분 좋게 마셨다라고 말했어요.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몰랐어요. 그러자 요셉이 당신은 3일 후에 다시 왕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로 다시 복직하게 된다라고 전해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2번째, 떡 맡은 관원장도 꿈을 꾸었어요. 흰 떡 3광주리를 포개가지고 머리에 이고 있었는데 가장 위에 있는 광주리에 왕이 먹을 만한 구운 떡이 많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을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렸다라는 꿈을 꾸었다고 말을 했어요. 자, 요셉은 이 꿈은 3일 후에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게 된 거예요. 요셉의 해석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애굽왕 바로가 어느 날 또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는데 아무도 꿈이 어떠한 꿈인지 해석을 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때에 다시 왕의 옆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된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면서 자기 꿈을 해석해준 요셉이 그 꿈대로 다시 이렇게 왕 옆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일하게 되었다라고 요셉을 왕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자,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해 줄 수가 없었어요. 어떤 꿈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왕 옆에서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의 일을 하게 되는데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며 왕에게 요셉을 소개해 주었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요셉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왕이 자기가 꾸었지만 자기도 무슨 뜻인지 또 어떤 꿈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요셉이 이렇게 해석해 주었어요. 이제 애굽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 겁니다. 풍년이 들면 농사가 잘 되어서 먹을 것이 많게 되지요. 이런 일이 7년 동안 일어난대요. 그리고 다시 7년 동안 이어서 큰 흉년이 들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흉년이라는 것은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비가 안 와서. 그래서 먹을 것이 없고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는 아주 힘든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왕이 이러한 꿈을 꾼 것을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애굽의 왕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풍년과 비가 내리지 않는 그 흉년을 대비하도록 한 거예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았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상을 더해 주셨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셉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일을 열심히 하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그것은 요셉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화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억울함을 다 알고 계셔.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이것을 믿고 참고 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믿었던 거예요.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죄를 짓지 않아서 결국에는 감옥에까지 갔지만 그때에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어떤 일을 만나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꼭 믿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여 총리가 되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예꿈 친구들도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슬프고 힘들고 억울한 일을 만나도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이 시간 우리 예꿈 친구들 귀한 예물 하나님께 바치니 받아주시고 이번 한 주일 동안도 사순절 기간이니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믿음의 친구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모두 드려요. 찬송 부르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복수 퀴즈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요셉에게는 어머니가 다른 형들이 몇 명 있었나요?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얼마에 팔아넘겼나요? 은 몇 세겔일까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되었나요? 왕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왕 다음에 높은 자리지요. 복수 퀴즈 답을 영상으로 밴드나 카톡에 올려주세요. 자, 예꿈 새 소식입니다. 첫째로 어린이부 예배가 매주일 9시 20분에 어린이부실에서 열립니다. 두 번째, 사순절 어린이 묵상이 이번 주에도 나가니까 읽고 기도하며 경건하게 한 주간 보내길 바랍니다. 세 번째, 재미있는 복수 퀴즈 문제가 매주마다 새롭게 나가요. 설교 말씀 잘 듣고 맞춰보세요. 한 주일 동안도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하게 잘 보내세요. 오늘 모든 예배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